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재 여러분들 5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밑에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성경의 통일성으로 확정된 언약과 성취라는 제목부터 우리 오늘 시작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지금 책의 그 맥락은 2장, 이 책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그 핵심에 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성경신학이라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신학의 관점은 이전 신학과는 혁명적인 그 전환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이 책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신학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 책에서 누차 밝히고 있는 대로 이전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성경의 소중함,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이런 성경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지 못했지만 성경의 중요한 명제들을 밝혀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복음을 이제 드러내는 데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서구교회의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우리 지나온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신학의 혁명적 전환, 관점의 혁명적 전환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 확인,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 진리의 두 조건이라는 것이 모든 진리 추구, 학문적 탐구에서 그 논리적 통일성, 어떤 주장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특별히 오늘날 그 과학 철학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어떤 주장이 그 진리로서 확인이 되려면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모든 그 과학 철학자들, 모든 그 진리 탐구가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성경 자체가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진리의 두 조건들을 완벽하게 성경 안에서 이미 구비시켜 놓았다. 그것을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발견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 신학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이제 통일성으로 확정된 언약 성취, 이 두 조건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57페이지.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 의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로부터, 중요한 거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로부터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책을 쓸 때는 그 책을 쓰는 사람이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책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경 전체 이 언약 성취라는 그 의미적 통일성은 성경 전체 구조를 통해서 봐도 그러하고 이런 뜻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도 오늘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 언약 성취의 개념이 침투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봐도 구조라는 건 그 을개 아닙니까? 어떤 집의 어떤 큰 그 을개로 봐도 언약 성취의 그 구조를 성경은 밝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확정하고 있다. 아니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뿐 아니다. 그런 구조만 그냥 을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조 안에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언약 성취의 개념이 침투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그 성경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이는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개념이다. 큰 구조로 봐서도 언약 성취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작은 그 구조 안에 작은 부분을 봐도 그 안에도 언약 성취의 구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성경 66권이 쫙 깔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질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전통 신학에 있어서도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라는 해석학적 지침을 거론하였다. 이건 전통적으로도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식의 깊고 넓고 질서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구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희미한 또 확정되지 않는 그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나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원리로 전진하지 못했고 성경의 특정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책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림을 늘 그리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드러내는데 이 포괄적인 이 성경 전체가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조 안에 자세한 내용을 봐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언약 성취의 그 개념이 다 침투되어 있어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없다. 지금 이걸 지금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봐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원리로 언약 성취를 말하느냐, 부분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 언약 성취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성경신학은 성경에 그 붙박혀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밝혀낸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언약 성취 혹은 약속 성취,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성취다. 이런 말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전통 신학자들이 또 칼빈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포괄적 원리로 또 구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살펴봐도 다 이 언약 성취의 언약 성취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확정이니까 내가 언약하면 내가 이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어떠하심을 지금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부분에도 그것이 침투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개념이 편제되어 있다. 성경 전체 쫙 하나도 빠짐없이 편제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신학이 그런 거라고. 여기에서 이제 전통신학하고 큰 혁명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어떤 뭐 일반적으로도 약속 성취를 말합니다. 언약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신학에서도 또 뭐 설교에서도 이렇게 대략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을 깊이 있게 또 정말 이렇게 수요일 날을 또 뭐 성도대학 이렇게 와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저쪽에서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일반 신학에서도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66권을 배워보면은 포괄적 원리로 어떤 부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예컨대 불뱀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뭐 예언이라는 거죠. 뭐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의 예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다윗이 이룬 나라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다, 이런 이야기 정도에서 신학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약적 예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다면, 그걸로 정말 성경의 전체적 진리, 성경의 본래의 뜻이 드러나는가, 여기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이제 밝히고자 하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현상을 잡아내는, 학문적으로 말해서 이론이라는 것은 현상을 잡아내는 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물이 엉성하면은 실제로 잡아내고자 하는 실제 사건을 엉성하기 때문에 못 잡아내는 거죠. 거물에 고기가 걸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 신학을 이제 거물로 비례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거물이 엉성하고 또 막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촘촘한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엉성하고 어떤 부분은 막 이렇게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거물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물로 파악되는 진리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거물이 엉성하니까. 근데 우리 성경신학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첫 번째 언약한 그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고, 그것을 아담이 타락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다윗 역사를 통해서 도도하게 그 언약의 성취 역사를 살아계심을 입증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것은 그 전부가 메시아 언약으로 그렇게 구약 전체가 꽉 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이 복음서에서 실현할 뿐 아니라 다시 성령을 보내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땅끝까지 계속 도도한 그 언약의 성취 사건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면 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대로 내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에 와서 완벽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딱 계시록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입체적 구도로 하나도 물샐 틈 없는 그런 성경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물로 말하면은 지금 기존 신학에는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예언한다.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뭐 교훈의 말씀이다, 자문이라던가 이런 거는 완전히 저 교훈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덕 교훈이. 그러니까 뭐 시가서는 이렇게 거물이 뻥 구멍이 나 있는 거지요.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예언이지만 어떤 부분은 교훈이다. 그리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지금 뭐 황무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서 같은 거는 오히려 부흥사들이 더 위협하는 데 쓰는 말씀, 이런 뭐 뻥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성한 거물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질 않는 거죠. 저 문제는 이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온전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구조도 이렇게 완벽한 구조로 꽉 짜여있을 뿐 아니라 그 구조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창세기 한 권을 들여다봐도, 출애기 한 권을 들여다봐도, 혹은 욥기 한 권을 들여다봐도 언약 성취의 구조가 배경에 꽉 짜여 있으면서 그렇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욥기에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봐도 질서정연한 그런 거물망으로 꽉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물망을 보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 거죠. 이런 굉장히 놀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물망이 이렇게 뭐 어떤 몇 군데나 이렇게 조금 촘촘한 그런 게 있다가도 뻥뻥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자기 이해가 뒤틀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어떤 일은 결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 앞에서 말한 거 뒤가 뒤틀리는 거죠.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뒤틀리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가 뒤틀려. 자기에 대한 이해가 뒤틀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도 뒤틀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신실한 역사를 구약에 그렇게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런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그 시가서를 통해서 깨끗하게 결론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역사서와 시가서의 이 관련성 아닙니까? 그 역사의 드라마도 같은 그런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자기 전개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에서 그렇게 드러나신 하나님을 전능하심, 욥기에서 시편에서 뭐예요? 그의 신실하심, 또 뭡니까? 잠언서에서 그 놀라운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심, 또 뭡니까? 전도서에서 그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살아계심,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의 무한한 자비하심,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아가서의 말씀. 이렇게 성경이 그 역사서도 도도하게 자기 전개 과정이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드러날 뻔, 그게 이렇게 질서 있다는 거지. 거물망이. 이게 거물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짜여진 정말 이런 입체적인 구조로, 성경이 수평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쓰여기는 수평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의 이름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꽉 짜여있는 거물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지금 강론집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치밀한 그 이론으로 구조적일 뿐 아니라 세밀한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통해서도 이 편제되어 있는 이 개념을, 언약 성취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포괄적 원리로 드러나고 있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언과 성취지만은 다른 부분은 교훈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또 하나님의 위협이 드러난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치밀하고도 구조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교향곡이 어떤 서곡에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악의 서곡이 있으면 그것이 교향곡이 한 1시간 진행되면서 그 주제를 계속 반향하면서 이렇게 어떤 한 곡이 한 1시간 동안 어떤 그 주제를 아주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 백성을 향한 끝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이렇게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시고 그 초기의 서곡처럼 보여준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동일한 그 주제를 가지고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대한 그 음악의 그 스케일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그분을 보여주고 성령을 보내서 다시 영적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도도하게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로 이 거물의 코도 이렇게 튕겨 나가지 않도록 이게
이게 거물코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뭐가 확 잡혀야지 할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게 성경은. 그런 성경을 우리 질서 있게 구약부터 쫙, 우리 성도대학에서는 구약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부터 배워서 신약까지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도대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세상에 수많은 지금 대학들이 있고 뭐 기라성 같은 대학들이 많지만은 근본 진리를 이렇게 덤성덤성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빵꾸가 나오고 넉마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신학이 지금 오늘 이 그림을 딱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인간 이해도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 이해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머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기 이해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우리는 자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다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옵니까? 우리는 범죄하고 실수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질서와 평화가 생기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냥 발부둥 치면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면은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성경 전체에 막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도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의 주권과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해 왔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신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선을 이루신다. 이게 지금 성경의 복음 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마음의 질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돼요. 머리 구조가. 머리 구조가 복잡하지 않나요? 이걸 경상도 말로 말하면 수시망태라 그래요. 아무 따나 막 이게 망태기에다가 아무 따나 막 집어넣으면 이게 물건이 어디에 처박혔는지 몰라. 막 집어내면 막 복잡한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막 내일 일 걱정도 해야 되고, 이 자식 이거 학자금도 걱정이고, 뭐 건강도 걱정이고, 노후 대책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 머리가 복잡.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한쪽 구석은 자식 걱정, 한쪽은 노후 대책 걱정, 한쪽은 건강 걱정, 말 안 듣는 마누라하고 갈등, 뭐 이런 거. 뭐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엉기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가 신실하시다. 그는 일양 미쁘신 분이라. 그 디모데서에서. 그런 일양 미쁘시다는 거는 인간은 일양 미쁜 존재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인간 믿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사야가. 인간 기대할 거 뭐 있냐? 너 자신에 대해서 기대해서 지금까지 뭐 된 일이 있더냐? 타인을 기대하지 말라. 남편도 자식도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 네가 힘이 있으면 사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네가 힘 없으면 그냥 사랑할 생각은 말고 니나 잘 지키고.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 인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대할 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망대라. 시편에 막 찬양이 그렇게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만이 우리를 지키는 목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막 역사서에서 그렇게 도도하게 당신이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고, 그걸 시편 기자들, 시가서의 기자들은 전부 다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도도한 주권과 그의 인간의 이 불성실함과 인간의 뒤집어짐과 배반의 역사를 인간이라는 건 성경은 그걸 뭐 여지없이 그냥 노출시켜버리잖아요. 다윗의 그 배반의 현실들 말이죠. 그 충실한 우리아를 썩 그냥 죽음의 사주로 집어넣는 그 다윗의 그 사악성. 성경 정말 리얼해요. 그러나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그걸 다윗이 깨닫고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시편 모든 그런 찬양들이 그의 신실하신. 이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깨닫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깨달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질서가 서는 거죠. 그냥 보이는 현실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고 하고 많이 마음이 왔다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도하게 전도서에서 나오는 해외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 땅의 수단적인 것을 목적화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 헛된 것을 알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땅에 뭐 영원한 게 있냐 말이죠. 다 하나님 배우는 방편이고 다 수단이지.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돈벌이 하는 거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그의 영원하심, 그것을 배우는 방편이요.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라. 그럼 얼마나 그 짐이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으면 내가 막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도 없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냥 나그네로 툴툴 털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뿐이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보호 속에서.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서를 그렇게 배우면 머리가 이렇게 복잡지 않다고요. 이 얼마나 이 숱이 망태입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복잡해져,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니까 모든 게 다 복잡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머리까지 복잡하니까 이거 이중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 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면서 이렇게 타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겠다. 신학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신학을 배워서 이렇게 성도단에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여기서 복음적 의미를 하나 잡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참 안 됐다 싶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런 신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가서 총신 가서 배웠지 않나요? 저 횃불 무슨 트리티니 가서 2년 동안이나 가서 확인했지 않나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그렇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짜내가지고 뭐를 이렇게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나빠 그런 게 아니고 배운 게 이런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머리가 복잡한데, 자기도 머리가 복잡한데 뭔 시원시원한 복음이 나가겠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원리로 전진하지 못하고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특정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시가서 가면 그냥 쾅쾅 그냥 뭐가 뭔지 아무라고. 선지서 더 헤매죠, 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셔서 마태부터 배워 요한복음까지 전진하면은 쫙 거물코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전개되지 않나요? 배우기 쉽고 전하기 쉽고. 제가 만약에 성경신학을 배우지 않고 목사가 됐다. 이거는 세상 그런 끔찍한 일이 없어요. 매주 설교하고 매 수요일 날 매주 이거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복잡한 이런 내용을 가서 뭘 설교 하나를 짜내려면 얼마나 그 서재에서 복잡한 책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싶어요. 참 애먹겠다 싶어요. 참 너무 한없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언제나 들어도 통일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가 생생하게 오늘 우리의 척박한 현실에도 그의 깊은 넓은 뜻을 가지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이런 아름다운 이론 구조를, 이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서라도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이런 이론책의 성경을 학문적인 용어로 쓰자면 이론책의 은밀성을 배우고 있는 거죠. 참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놀랍고 치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조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실까요? 61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다. 61페이지. 그래서 61페이지. 예. 61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62페이지 좀 넘어가 봅시다. 예. 요컨대 나오죠? 62페이지 이제 결론인데, 이제 62페이지 요컨대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이전의 전통신학에서 확정하지 못한 성경의 통일된 논리를 찾아내었다. 으악 소리가 나는 이야기죠. 이게 세상에 이걸 그렇게도 질서 있는 진리가 성경에 붙박혀 있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찾아내었다. 이전에 단편적인 수준에서 혹은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에서 언급된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이제 결론을 지금 짓는 앞에서 쭉 그 이야기를 하고 부분적인 내용에서 언급된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조적인 논리 속에 언약과 성취의 개념이 붙박혀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신학의 혁명 혹은 성경 해석학의 혁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그냥 부풀린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뜻이. 제가 오늘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현존 지금 구약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대충 이렇게 읽어보고 왔어요. 그 사람은 구약신학과 신학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최근에 우리는 지금 구조적인 논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조적이다는 말은 어떤 이 구조라는 것은 부분과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라는 거. 집의 구조라는 거는 이 기둥, 이 기둥이 있으면 이 석가래가 꽉 이렇게 짜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적 이런 뜻이에요. 생명적 논리 이게. 이게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게 구조적으로 딱 얽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계심을 거의 위대한 생명을 쫙 이렇게 유기적으로 막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생명적인. 이게 무슨 단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형식 논리학이 아니다 이런 뜻이. 그 사람들도 앞뒤가 맞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나요? 그건 단순히 앞뒤가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뒤가 맞는 논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포멀 로직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형식 논리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논리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이고 이 생명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성경 안에 이제 붙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건 전문 용어니까 전문 용어를 한번 써봅시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라서 텍스트, 인터, 상호, 텍스추얼리티, 상호 연관성. 성경에는 뭔가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최근 이제 나오는 책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문서설로 성경을 다 해체시켜 놔버렸어. 그래서 서구교회가 다 죽어버렸어. 성경을 이렇게 다 해체를 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연결성이 없고 이렇게 문서들의 모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인간이 해체되는 거지요. 인간 자체가 해체돼 버립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다 해체됩니다.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가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질 않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다양한 경험들이 이러이러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이 진행된다. 이래야지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오고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어오고 그걸 극복해온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하나의 의미로 쫙 수렴이 돼야 맞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평안도 오고 삶의 의미도 충만하고 이 의미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죠. 생명이. 이게 구조적이고 생명적이니까 이게 맞아 이게 살 이유가 있는 거구나. 죽을 이유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워요. 사는 것도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은 복음답게 못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급받는 거,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깨닫는 목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못 들으면 인간 자체가 해체된다고요. 인간 자체가.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성경이 다 해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체가. 이게 하나로 쫙 수렴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이 현대인들은 다 정신이 다 해체됩니다. 분열되고. 그 자기를 이렇게 걷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고통을 치렀나? 왜 내가 그런 걸 경험을 했나? 왜 내가 그런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았나? 이런 거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네가 잘해라 이 말이죠. 인과응보. 유교 천명 사상에 의하면 하늘의 숙명이 그렇게 다 정해놨다. 브라몽교식으로 말하면 숙명적으로 다 정해놨다. 묻지 마라 아닙니까?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답도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 니체식으로 말하면 운명을 사랑하라. 이미 주어진 운명인데 어떻게 네가 바꾸냐? 이 해답 없는 거죠? 해답이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는 인간 자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분열적이고 파편적인 진리가 인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인간 자체가 해체가 된다고요.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의미로 내 삶이 의미 있었다. 참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필요했던 과정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더 생생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점점 살면 살수록 그 목적이 더 분명하고 더 생생해진다. 그러니까 날로 몸은 육신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실제로 지난날에 자기가 완전히 바리새인 중인 바리새인으로 살벌하게 자기 의에 충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과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뭐 이걸 깨닫고는 바울은 도저히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진 고난 속에 그의 선교 여정도 그게 모진 고난이었지만은 그걸 너무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일이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프로그램이요. 당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써주셨다. 그러니까 몸은 후패해도 육신은 후패해도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 나이 들수록 뭐 쪼글쪼글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그 의미와 목적이 더 점점 살아난다. 사는 시간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야 이게 이런 질서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해체되는 게 아니고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허무한 거지요. 허탈한 거지요. 내가 왜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자식들 죽도록 키워나봐도 품 훌훌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남편도 먼저 갈 수도 있고 부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리를. 그래서 정말 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는 나와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못해요. 어떻게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역사서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게 어떻게 뭔가 상호 연결은 되는 것 같다. 그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그 사람들 연구 많이 합니다. 뭔가 언약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인터니까 인터폰 할 때 인터 아닙니까? 상호 뭔가 텍스트가 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말이죠. 이 현존 구약, 월터 브루그만 같은 이런 현존 살아있는 구약 신학자예요?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근데 잘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책이 잘 모르겠다. 이 말은 없어도 뒤에 결론에 가면 허물허물해요. 그 신학자, 그런 기라성 같은 신학자가 뭔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아주 정연한 뭐가 흐르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이 뭔지는 아무나 안다. 그런 뜻이. 그뿐 아니에요. 지금 이 역사서와 시가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 역사서가 이렇게 있으면 역사서 앞에 있으면 역사서와 시가서가 우리는 이렇게 구조적이니까 역사서와 시가 이 생명의 논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아주 너무도 잘 연결되어서 역사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전부 이렇게 그의 속성을 시가서는 다 결론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책도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잘 쓰는 논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서론에서 쫙 논리를 전개해갖고 이렇게 본론에서 논리를 전개한 것을 결론에 가서 잘 아름답게 끝맺음을 해야 되거든요. 이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하는 논문은 이게 논문으로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결론에 이르렀다. 이래야 그 논문이 통과를 하고 좋은 논문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역사서의 드라마 같은 언약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의 속성을 시가서에서 이렇게 딱 이 5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로 성경 안에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걸 지금 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못한 거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니까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줘서 5권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이렇게 역사서에 딱 이렇게 결론처럼 뒤에 딱 붙어갖고 그 편집까지도 뭐 시가서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또 앞에 붙어도 안 되죠.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가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다 기록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평생에 자기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모진 경험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는 역사의 드라마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실 뿐이 아니라 시가서를 통해서 성도의 그 신앙인격 속에 깊이 배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시가서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고 나서 시가서를 배우면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가 하나님께서 확 그냥 말년에 한번 어두운 데 가두어 버리니까 완전히 어리석게 되었다가 그 어리석음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하는 또 발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리석음을 한번 처절하게 겪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심만이, 그가 행하시는 일만이,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살아계심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영원하구나. 그걸 그렇게 그 아름다운 문학의 방식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연관이 있다. 어떻게? 이게 지금 가물가물 하는 거죠. 우리는 상호 연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렇게 역사서의 방식을 통해서 시가서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앞뒤가 딱 상호 연관이 돼가지고 그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역사의 방식을 통해서 역사라는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건 뭐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하고 관계없어요. 정말. 진리라는 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돼. 객관적으로만 드러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죠. 그게 이게 시가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오실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내 안에서 깨닫도록 지금 진리를 깨닫게 지금 성령이 역사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진리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뭐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줄 수 있느냐 말이죠. 재밌는 이야기는 시편을 지금 연구하는데 시편을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시편을 연구해요.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편이 150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 오래전에 전통적으로는
시편에 이게 시편 전체라면은 150편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언약하는 시편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어떤 부분 꼭 예수님 비슷하다. 예수님 막 고난 받는 21장입니까? 막 그게 막 고난 받는 이건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율법과 선지와 이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을 이렇게 딱 해석학적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시편이 나를 가르쳐 했다. 이러니까 150편 중에 어떤 편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네. 누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러니까. 이 학자들이, 시편 연구하는 학자들이, 야, 이거 봐라. 150편 중에 몇몇 편만 메시아 예언시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재밌지 않나요? 네.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책이 보면. 네. 그러니까, 전에는 시편 가운데 몇몇 편이 메시아 예언시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율법과 선지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시편 가는 건 시편 중에 몇몇 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없고, 성경에는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약 시편 연구가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또 학자는 고민을 해야 학자예요. 그렇죠? 이 학자가 맨날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면 그 학자가 되겠어요? 제가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말랐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말란 거는 뭐 고민하고 나서 답을 얻은 거지만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학자지요? 그 연구를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지금 제가 그 현재까지 시편 연구사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막 하도 책 쓸 게 많아가지고 책 쓸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요. 시편 연구사의 성경신학적 해석 이렇게 하면 또 책이 한 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뭔지 150편 전부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편부터 150편 전부를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시키라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150편 전부가 예수님으로 해석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150편이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질문을 해요. 학자는 자꾸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150편이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했기 때문에 시편 전부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럼 장안조한교를 한번 가봐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성경신학 개론을 한번 펴봐라 말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신학 개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성경 개론을 한번 펴봐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시편 1, 2편이 세우신 언약에 대한 찬양시. 이렇게 해서 메시아 언약을 딱 1, 2편에서 메시아 언약을 찬양하고 그 다음 3편부터 89편까지 그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그 메시아를 오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막 다윗을 그냥 버려온 가운데 집어넣어 던져버리잖아요. 아주. 사울의 그 모진 그 핍박 속에 집어넣고 그냥 심지어는 자기 아들놈한테 쫓겨다니는 이 처절하고 비참한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속에 그 시편 3편부터 89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었나이다. 이게 막 그냥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텀바구니 속에서 그 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나의 이 처참한 현실 속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편의 놀라운 이 시편의 표현들 말이죠. 뭐 하나님이 뭐 숨어 계실 리가 있나요? 다 살아 계시는데
다윗을 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알고 언약의 말씀만을 믿게 하시려고, 언약을 붙들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 고난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시편 중반부에 그 언약에 대한 그 간절한 기원, 그 언약을 성취해달라는 기원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절박한 그 기도의 예표란 말이죠, 전부.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 언약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취 사건을 찬양하는 게 90편부터 마지막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메시아의 승리와 메시아의 부활과 그의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막 쾅 그냥 시편 마지막에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전부가 메시아 언약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라. 오늘 시편 전부를 150편 어디를 읽어도 메시아를 언약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내용들을 예표하고 있다, 언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학자는 시편이 무언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더 재미있는 건 구약의 미국의 신학자가 시편에는 뭔가 이렇게 운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150편에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150편이 뭔가 이렇게 흐름이. 그 영어로 말하면은, 그 사람 표현대로 말하면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어떤 시편에는 방향이 있고, 오리엔테이션은 건 방향 아닙니까? 대학교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건 대학 생활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방향이 있고,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상실한 게 있고,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방향을 잡는 게 있다. 그러니까 시편에 뭐가 전개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방향이 잡히냐? 뭐가 방향이냐? 성경신학 버전으로 해석하면 우리 언약이 방향 아닙니까? 언약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리니까 다윗이 막 이래저래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듦.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니까 다시 방향을 잡음. 다윗이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뭔가 시편에 뭐가 보여요. 약간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운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150편 전체가. 각 권이었지만은 그게 150편을 편집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뭐냐 하면은 글쎄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시편 150편이 뭔가 메시아 언약인 것 같아. 뭔가 시편에는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성경신학에서는 그걸 시편 한 권만을 통해서도 150편을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정말 시편 150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언약 백성들을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다 한번 집어넣고 애굽 400년에 집어넣어 그 사람 표현을 말하면 이 디스오리엔테이션 한번 집어넣었다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의 신실함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게 시편 전체의 아름다운 운율이죠. 진짜 신은 그 운율을 타고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적이 없고 그 언약에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시려고 기가 막히게 시편 40편 표현대로 시편 40편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도다.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시편은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너무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그냥 허우적대는 거 아닙니까? 밟으면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이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삶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밟으면 허우적거리면 밟으면 또 들어가고 뭔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면
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지나온 삶. 거기서 붙던 이 복음.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갈등과 모든 죄악의 몸부림을 아시고 이제 약속대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에서 자기를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는 그 시편 마지막 부분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시편 150편은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아름다운 운율로 정말 돼 있는 거죠. 150편 전체가.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너무도 질서정연하고 왜 내가 그렇게 힘든 세월도 보냈던가, 지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가, 누구의 은혜인가. 이걸 시편 마지막으로 150편 마지막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그게 이 땅에서도 부르는 노래요. 우리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부르는 노래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시편 한 권을 봐도 구조적이고 성경 전체를 봐도 구조적이고 생명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질서 있게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살아있는 메시지로 허우적거렸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부요하심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신학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마지막 읽고 좀 쉬시죠. 성경은 지난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해석의 논리를 기다려온 셈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지기를 좀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이걸 이 성경에 담고 있는 보화가 이렇게 크고 넓다고. 이전 신학의 모든 작업은 결국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개념과 구조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몸부림쳤던 진리 탐구가들은 그걸 찾고 싶었다. 성경의 통일성, 이는 모든 신학도가 찾고자 갈망하였던 신학의 이상이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 꿈을 이 땅에 위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며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관된 논리를 찾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진리를 진리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증거하는 이 꿈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늘 배우고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를 당당하고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좀 쉬었다 하시죠.